오늘은 영생을 얻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샘물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에 아멘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 딱한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첫 번째요, 주님이 상처받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을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갈릴리 갈 때.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먹을 줄 알면서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하니까 새벽 6시인가 저녁 6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 점심 무렵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먼 길을 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힘도 들고 목도 타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동이 이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처량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릴 그런 상태. 말 못할 사정이 많은 여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죄책감과 갈등,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명, 지금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겠습니까?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떼약볕이 내릴 때는
한낮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은 뭐하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그 한낮에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편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셨으면 한낮에 떼약볕 아래서 고생할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우물가에 계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처받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셨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고통받은 불쌍한 영혼이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돌아보면 참 고뇌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말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여인은 물은 안 주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웬 낯선 남자가 시비 거는 것 같이 기분 나쁜 투로 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요,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당신이야 잘 믿으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될 것을 민족 간의 감정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원수 관계처럼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 사마리아의 상처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의 갈등이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상처가 누구를 만날 기회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자, 주님은 이 상처받은 여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아멘. 돈으로 치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10,000원도 아니고 구원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아, 예수님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믿는 분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더만 부활했다고, 그런 지식적인 거 말고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지나가면 끝인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0,000년 후나 시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날 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늙어짐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에 죽음이 무섭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시간으로 들어갈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육신적으로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막 열심히 놀기도 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멋진 가상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하늘나라 천국의 세계를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자, 가상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영원한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면요,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맛있는 것 있어도 맛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심령이 괴로운데 뭐 좋은 거 준다고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갈증이 해결돼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우리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삼층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다가 나의 공로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들어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목수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출입문을 그 목수에게 맞췄습니다.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성물이라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문이 다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한참 바라본 목사님은 그 목수의 솜씨를 칭찬하더니 그 잘 만든 문 위에다가 사과 개짝을 못 박아달라 그랬습니다. 목수는 이상하듯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 게장 나무판을 붙인다는 말입니까?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다 인간이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은 그냥 그 문 달면 되지. 거기다 인간이 뭐 더 보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어떤 공로가 보태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리도 구원받고 창기도 구원받고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도 진실로 예수가 믿어지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공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영생의 샘물은 주님이 주십니다. 구원의 샘물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 야곱의 샘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시 허기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대기업의 총수들 많이 가졌다고 만족합니까? 돈 많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럽니까?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허기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잠깐입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영생의 말씀, 즉 영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평강과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참된 만족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낮에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그 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수인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인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기와 자동차 중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맞습니까? 예, 공기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자동차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걱정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공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공기입니까? 할렐루야. 공기가 더 중요합니다. 공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괜히 잘못 물어봤죠, 제가? 말이 안 되죠.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도 않는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형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수, 생명의 샘물을 받는 것입니다. 시인 롱펠로가 하찮은 종이에 쓴 시는 훗날 6,000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능입니다. 롱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함으로써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입니다. 기술자는 5달러어치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미술가는 단돈 5센트짜리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서는 1,000달러짜리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예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들고 무가치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축복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늘의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인생이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함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많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대에서 영생의 길로 안내받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늦습니다. 지금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지옥으로 향하는 영벌의 표를 버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의 표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기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영생의 샘물을 받아먹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외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일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이 영생의 샘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